제7일은 안식일로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10일째가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현수막도 마련하고 성구도 이렇게 양쪽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이와 같은 외부적인 축제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임해 받았고 더 충만히 받는데 이러기를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12제자와 더불어 만찬을 잡수시면서 중요한 약속 2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시고, 둘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을 믿습니까?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학설도 많고, 하나 성경 본문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약속 2개를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영접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접 받는데 두 번째로는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120문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힘써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힘써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 찬송가는 이 성령 강림이 너무나 귀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찬송가 179장 1절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보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예, 이 말씀을 그저 찬송가로만 부르지 말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받는 순간에 새로워지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땅 위에서 또 영원한 세계로 향해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짧은 시간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3대 절기의 신앙적인 의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3개 있어요. 성탄절, 엑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다음에는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그렇지요. 오순절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세 절기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으시고 저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성탄절, 우리 죄를 위해서 비화 자기를 낮추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그 기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한번 받읍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나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가 사해지고 동시에 의롭게 되어지고 죽어도 다시금 사는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한번 해줍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나뇨? 그래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믿나뇨?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갖고 믿습니다. 그 말을 받은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랬죠.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
그리고 다음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성령이 오셨는가? 아주 해석을 칼빈 선생이 해석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그가 주시라는 그가 주시며 또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교제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죄가 사해지고 사해졌다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정,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1990여 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건 뭐 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그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되는 줄 압니다. 어쨌건 이 3대 절기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음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부활주일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세 번째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복음, 이 구원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성령으로 통해서 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봐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얻고 받으시오.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 내가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우리 교회 대학부 재사업 청년애들이 저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지고 깨닫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1절만 이 기쁜 소식 세상 전하세 날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성령이 힘차게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상전하세 성령 주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악령이 이 지구상에는 악령도 충만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성도들 중에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안수 기도해달라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말이지 뭐라 하는가 하면 나갈게 이럽니다. 그래 어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성, 그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배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습니다. 마태는 마가가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이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첫마디에 나오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을 삽입했는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은 성령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성령에 대한 바른 성령을 바로 알고 다른 영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대단히 두려운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영을 받았다 하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할지라도 그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영을 받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얼마나 두려운 말로 하신디. 그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약에 가르치는 성령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확실히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인데 그걸 다 말씀할 수 없고 대충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나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을 믿되, 다 같이 받아보자. 너희가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믿으라. 믿을 수 있나 없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는 그게 중요한 것이.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버리움 바라. 버리우면 딴 사람이라 하게. 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 세례를 줄 자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한 분이 예수님이 세례원에 가까이 오고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천모에 사용했는데 세례를 주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봤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받아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같이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심과 동시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이런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악령은 우리를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다. 다음에는 성령이 또 두 번째로 하시는 거 무엇이냐? 다 같이 받읍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배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예,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 는 말씀 있지요. 한번 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기쁨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걸, 그걸 생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 무슨 은혜가 강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받으세요.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역사를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네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짱믿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성경을 아내가 보는 성경을 만날 찢어내버리고 하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그리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게예요.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예요. 그런 이와 같은 확신을 주시는 성령이 오서니 기쁘다 이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봐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무슨 성령이? 다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 성령 안 받으면 예수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안 믿어져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전에 가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는 게. 성령이 오시는 일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받아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얘기하면 목사가 자꾸 죄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 좋지요. 이 가다가 예 좋지요 이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만 얼굴이 그만 이저리집에서 내가 무슨 죄 있는데요. 내가 죄 있으면 여기 있습니까? 형무소 들어갈게.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에 나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바리새 교인의 기도가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 그러나 마음으로는 못 지켰습니다. 우리 위에 다 모인 분들이 다 지켰잖아. 지켰지만은 마음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길이 늘 죄 짓는 길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데 감히 주의 전에 나갈 자격이 없고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다 같이 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국가법은 어기지 아니해서 형무소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한 번도 회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봐보면 그는 성령의 역사가 미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의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게, 이제 오늘 저녁에 죽어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책망하리라. 마귀를 가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죄송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걸 확실히 알고 성령을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거는 제2차 제3차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을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가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거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교회 주일날 되면 그저 교회에 나오셔야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면서 처음 부임을 한 곳이 미국이에요. 가다가 배 타고 가는데,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범선을 타고 가는데 큰 풍란이 일어났어요. 모두 죽게 되었어요.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데 독일에서 가는 모라비안 계통에 있는 신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절구하더라니. 너무 대조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 안 무서우면 아들 무섭겠지?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우니까 찬송 부르고 기뻐하지. 5번에는 그 신자,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은 농부가,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래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I hope so.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가서 선교사 1년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와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문제래. 그래서 얼더스 게이트라는 이와 같은 거리에서 한 집회가, 교회 집회가 열렸는데 부흥회 갔는 게,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받는 중에 심령이 뜨겁더라는 겁니다. 뜨겁고 그날 저녁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단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 1차 경험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하는 게, 그러나 하나 더 경험해 제2 은혜가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conscious salvation, 의식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없는 게. 우야에 받았는 것 같고 어찌하여 안 받았는 것 같고, 그렇게 알쏭달쏭한 심령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오순절 날이었던 성령은 성령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전도에 대한 확신, 선교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렇게 왔어요. 조금 우리가 성령 해석상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나면서 안전베이도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 때 번뜩 일어서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실한 구원 능력,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우야히 구원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우야히 또 안 받을 것 같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죽음도 더럽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아버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성령이 오셨네, 내게 오셨네. 그 기쁨을 안고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